기도하고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함이 해치 못함은 든 교회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강단의 말씀으로 절대 응답을 미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포로된 인생이요, 속국된 인생이요, 노예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고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정말 우리 언약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과 정말 성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237을 살려나가는 귀한 언약의 성취의 증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또 상황 속에서 교회 중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행하시는 우리 공영희 장로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에 정말 모두가 기도로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이 일을 또 하나님 아버지 성취시켜 나가는 모두가 원내스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증거하실 우리 귀한 강목 목사님께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우리의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나를 향한 절대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모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천안의 어떤 교회에서 그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은 당연히 싸워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칼이 된다면 우리가 안 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태동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쓴 목사님이 이렇게 고무망치에 맞아가지고 한번 뉴스가 났었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금 이런 시기에 굳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광화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그분처럼 그렇게 대자보를 써놓고 본인들은 온라인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성경책을 들고 나가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식이 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럼 천안에 있는 그런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저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상식 수준인 거예요, 그분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겠냐? 우리는 진짜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요, 그런 걸 가지고 뭐 데모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또 대자보를 써가지고 밖에 붙이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자신을 향한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적은 인원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습니다. 좀 매일 듣는 얘기죠. 뭐 절대 계획, 절대 응답, 뭐 절대 뭐 하는데 우리는 뭘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는 세상에, 또 이 힘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뭘 분명히 해야 될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니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한 과거밖에 없어요. 내 과거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명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뭘로 얼룩져 있습니까? 상처로. 늘 상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요, 우리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 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도 찾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니까. 내 현실이 보이고 내 과거가요, 발목을 잡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처가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어떻습니까? 미래는 늘 불안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내 자식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가진 재산은 또 어떻게 될지 늘 걱정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틀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눈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현실이 보이게 된 거예요. 내 상황이 보이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이런 부분들이 내 물질이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상처에 이게 더 크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정말로 이 말씀 받고 붙잡고 은혜 받는 걸 조금만 체험하면요, 에스더처럼요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가 진짜 이렇게 상처 속에 있습니까? 상처를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우리 후대 살릴 수 있게, 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판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확실히 누리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도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이 부분은요 변하지 않아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어떻게 되죠?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래는요 불안한 게 아니고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최고의 막 온갖 때만 거 보장 다 해준다, 모든 걸 보장 다 해주는 보험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돈 10억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죽는데. 그렇잖아요. 돈 100억이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죽는데. 그런데요 돈은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장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마귀의 손에서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고 싶다고 몸부림을 쳐도 지옥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 체험이 되고 이게 누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정말로 내가 힘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이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 게 뭐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모이지 말라, 모여라. 못 모이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모이게 못 모이게 하면 그냥 혼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뭐 다니엘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성경 구절을,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 왜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요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발판 삼으니까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에스더 9장 3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그 127개도에 전부 각각 흩어져 살고 있어요.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전부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전 세계로 흩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현실을 한번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할 겁니까? 불신앙할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처 속에서 미래 하나도 보장 안 돼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걸 가지고 뭘 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 금빛 가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유, 그럼 죽겠는데 이것도 축복입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요, 정말로 이게 발판이 되어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습니까? 지금 밥 굶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게 안 보입니까?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우리가 뭘 보면서 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부분을 확실히 놓쳐버리면요,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 내일 우리 아기가 맨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자기 데리러 오라고. 어린이집에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태림이라는 애가 있어요. 태림이 엄마보다 먼저 와줘야 돼.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 안 들어가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어린이집 입구에서 일이에요. 그것도. 이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늘 걱정이 되니,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요,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언약 가운데서 시작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중요한 언약들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나의 오늘이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사건과 일과 이런 상황들, 만남들이요, 뭐가 되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빌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우리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소원과 어떤 이유를 두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고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이 상황은 결국 뭐와 연결되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이걸요, 언약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헷갈리고 늘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오늘의 사건과 일과 만남 속에서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언약으로. 언이 무슨 언입니까? 말씀 언 아닙니까?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게 뭐죠?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아닙니까? 이게 내게 약속으로 붙잡아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매일매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대단한 거, 뭐 교회 와가지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뒹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요, 지금까지는 성경책에 있던 그 언약이지만 나에 대한 언약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보장돼 있으니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장돼 있는 게 확실하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이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겠다라고 준비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과거는요,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과거들이요, 발판되는 거예요. 누구 살립니까?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요, 진짜 이렇게 소소한 응답들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 목을 맬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 되던 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일이 하나 성사됐습니다. 여기에 생명 걸어버리니까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소소한 응답이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만 깨작깨작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안 되면 뭐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안 될 때도 있는 건데. 우리도 쏘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갈등할 때 있고. 여러분 자녀는 엄마 아빠랑 안 싸웁니까? 늘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모님하고 늘 사이 좋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왜 싸우죠? 그럴 때 있다니까요. 괜찮습니다. 더 큰 계획을 봐야 된다니까요. 왜?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소한 이런 거예요. 좌지우지 될 필요 없어요. 너무 이거 응답 받으려고 막 몸부림 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오늘 한 건 해야지. 오늘 한 건 안 하면 하나님 죽었고 오늘 한 건 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수준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목매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성경책 들고 광화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진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짜 진행은요,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뭘 줍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터뜨리시는데요. 그게 뭐죠? 위기예요. 그게요, 문제예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이게요, 중요한 하나님이 이 시간평고 사인인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소소한 응답도 있어야 돼요. 왜?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에 오셨구나. 이런 맛을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홍순 장로님이 오늘 진짜 잘 돼가지고 이번 달은 내가 11조 1,000만 원 한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자,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게 쌓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조금씩 먹어야, 이렇게 영양가 좋은 걸 먹어줘야 우리 몸도 튼튼해지듯이 소소한 응답에 목매일 필요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요한 딱 사건을 주신다니까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요,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갈 그런 상황들이 온다니까요. 그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지금까지는 그냥 아리까리하고 뭐 그냥 아이고 난 모르겠다. 오늘 하루 그냥 은혜 받고 가자. 이랬다면 딱 이런 문제가 왔을 때요,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요? 이거 가지고 뭐 하도록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다니엘에게, 에스더에게요,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죠? 3일을 나를 위해 금식해라고.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3일간 금식하겠다면 뭐 굶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게 확실한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내게 이런 주신 이 사건인데요, 이게 내가 기도 속에서 이게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언제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보내셨다니까요. 우리가 가는데 뭐죠? 마귀가 어떡하죠? 벼락같이 땅바닥에 떨어진 처박히는 꼴을 예수님이 봤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앞에 당한 문제 왔을 때 내가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오늘 이 시작이 언약 붙잡고 한 시작이 아니니까 흔들리고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한다고 하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진짜 응답은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거에 우리가 막 이렇게 진짜 이 소소한 응답에 생명 걸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세상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고. 인생의 모든 일이 뭐죠? 세옹, 그 변방 늙은이가 키우던 그 한 마리 말과 같다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늙은이가 말을 키우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말 잊어먹었다고, 저 영감이 실수를 해가 말을 잊어먹었네 하고 불쌍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영감은 뭐라 하죠? 괜찮다고, 뭐 없으면 어때? 그래 지나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이 말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말 한 마리가 어떻게 됐죠?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야, 저 영감 횡재했다, 진짜 뭐 됐네, 로또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말 탄다고 길 들인다고 타다가 떨어져가 다리를 부러져 버렸나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영감이 저주받았다고, 내는 일이 없네. 근데 그 영감은요, 그 늙은이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남자랑 남자는 다 끌려가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 늙은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는 것 같지만 뭐죠? 좋은 일이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자녀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이런 확실한 응답 속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결과가 있다니까요. 마무리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왔다니까요. 에스더 시작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시작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에스더는 여기서요, 정체성 분명히 하고 언약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 놓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소한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후궁을 뽑아요. 그러니까 후궁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왕후를 뽑는, 왕비를 뽑는다. 왕비를 쉽게 말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걸 뽑는 거예요. 그거 나가는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대표로 나갔네요. 대표로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다 화장품이고 뭐 금덩어리 옴덩어리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데 에스더는 뭐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다 기초 화장품, 그죠? 비비크림하고 뭐 그것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만 딱 가져가서 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그냥 별거 아닌 자질구레한 응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후궁이 왕후가 되죠. 이게 후궁은 아니죠. 후궁은 첩인데 왕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시작돼 터지는 거야. 자기 민족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자기 삼촌이죠. 친삼촌도 아닌데 삼촌처럼 따르고 있는 그 모르드게가요, 하만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고 안 섬긴다고 해서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뭐 이 여호와의 증인은 뭡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도 이거 격리 그것도 안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만이 그 바벨론의 그 총리 대단한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만 죽이지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작전을 딱 싼 거예요. 그래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조세의 의인이 지켜버린 거죠. 그래서 전국에 127개도에 쫙 방이 뿌려진 거예요. 유대인 곧 죽게 생겼어요. 다 죽여버리자고. 이제 유대인 죽일 준비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가 딱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비로 뽑힌 게 하나님 분명히 이유를 두고 뽑으신 거다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게 아니냐고. 뭐가 되죠? 왕비 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왕비 된 거는 그냥 소소한 응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증거를 주시려고. 진짜 증거를. 어떤 증거요? 민족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이 절대 계획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딱 결단해버린 거잖아요. 생명 걸어버려요. 까짓 거 뭐라고 하죠? 지금도 멋있는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에스더서 시간이 되시면 8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스더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자, 민족을 살리는데요. 어떻게 살립니까? 이게 민족들이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그래서 왕이 새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싸우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싸워가지고 이기면 된다고. 그러니까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 다 죽게 생겼는데 다 군대들을 준비시켜 죽이게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뭉쳐서 싸우라고 다시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긴 승리를 해서 얻은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인 거예요. 그게 뭐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 날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신나게 노는 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하면 사실은 제일 우리가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잖아요. 왜죠? 나라가 해방됐으니까.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뭐죠? 그날 전쟁에서 패한 날이에요. 그날 그 사람들은 막 묵념하고 이래요. 불임절. 최고의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도 괜찮은 날 이래가지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유대인들이 뭐 술 취하지 말고 율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고 이 날은 막 죽도록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런 날이에요. 그만큼 신나는 날로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요 이 왕이요 인정한 거예요. 왕이 인정한 거예요.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요 왕이 이 모르드게를 어디에 자리에 앉힙니까? 하만 자리에 앉힙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모르드게를 또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실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절대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하죠?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요 내 과거를 보고 오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이 미래 이걸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처음엔 잘. 근데 서서히 이렇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서서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려고요? 절대 응답 주시려고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요 에스더랑 모르드게는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왕이 인정했다 이 말이 뭡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데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자 여기 나온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영화 그 300에 보면은 나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그 왕의 마누라가 에스더 나쁘게 생겼는데 이 왕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높여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루는 이 왕이 잠이 안 오네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왜 이리 잠이 안 오냐고. 그래서 여봐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그 책 읽어줘라고. 책 읽으면 잠 잘 오잖아요. 그래서 공중 일기를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왕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드게란 유대인이 듣고 어떻게 되죠?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죽고 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왕이 야 그럼 그 모르드게한테 우리가 뭐 해준 거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냐고. 그래 당장 하만 불러오라고. 이 총리. 안 그래도 모르드게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 총리를요. 하만이요.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한테 니는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한테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의 옷과 임금님의 왕관, 임금님의 말을 태워가지고 그 옷을 입히고 임금님의 말 태워가지고 그 수산궁 전체를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 탁 돌면서 왕에게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탈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네가 가서 지금 모르드게 데리고 모르드게한테 이 왕관 씌우고 옷 입히고 태워가지고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 에스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모르드게 표정이 똥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막 꽃가루 날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급하게 이게 하만이 머리를 싸매고 집에 들어왔다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자녀는요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수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 에스더가 포로에 있었습니까? 포로였잖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더 생각은 포로가 아닌 거예요. 포로 수준이 어디입니까? 왕비입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왕비가 아니었어요. 왕비 되는 게 에스더 생각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준이 지금 내가 뭐 미스 코리아 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걸 가지고 전문성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여러분들의 기능 가지고 뭐 하고 대단한 거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그 너머 거를 봐야 돼요. 뭐죠? 에스더 전도자인 거예요. 이게 에스더가 뭐 어디 전도한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스더 전도 안 했는데요. 에스더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고요.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내가 유대인 되겠다. 이게 뭡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요. 에스더는 생각이 몸은 포로로 있고 몸은 왕궁에 있을지 몰라도요.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수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가문 잘 먹고 뭐 잘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지금 네 한 사람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 하나님 소원이 뭔지 물어보러 끊임없이 질문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냥이 아니고 절대 응답 주시려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나에게만 주시려고 나를 향한 절대 응답 주시려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뭘 먹어야 될지, 오늘 뭐가 없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필요한 거 다 안다니까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살리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한다고 키 안 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린 전도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우리가 상처가 많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저 서밋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절대 응답 주시려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우리 금빛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 주실 이 성취, 절대 계획의 증인으로,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재앙 만나고 풍랑 만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의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 응답을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곳의 주여 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이 주일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또 혹시라도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또 계속해서 1부, 2부 또 오후 예배까지 또 우리 초중고 우리 렘넌트들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잘 또 계속해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중축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계속 공사들이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바랍니다. 강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이게 쉽게 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불길을 끌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1, 3층 증축을 놓고 특히 3층 정말로 공사 중인데 언약의 터널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또 이게 필요한 경제 문제, 이게 필요한 재정 문제 하나님 채워주시고 정말로 영육간의 어려움을 우리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영호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계숙 성도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공혜진 장로님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달라고 우리 모든 금빛 가족들에게 빛의 경제 축복 부어주셔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훈련 지금 237 훈련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로 목사님의 정말 모든 걸 책임질 식주인이 하나님 따라 붙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 어려운 것과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절대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실 그 축복과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나는 미래를 하나님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정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공혜진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역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영호님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 인계수 성도님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구리 지역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정말 하나님 전도자의 가문으로 하나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승희 권사님 박명희 권사님 조교승 권사님
하나님 우리 양조 양장 순도인가, 하나님 우리 김영원 이태웅님, 하나님 우리 김기종 목사님과 김영훈, 또 최경미, 하나님 우재호님, 하나님 우리 손선진 김리원 김리우, 하나님 신동원 자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정말 이들의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로 담내린 전도들이 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성경 건축을 통해서 언약의 터널이 완성되는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훈련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식주인의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바라보며 절대 계획을 찾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금빛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금빛 가족들 가족과 하나님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